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살아내게 되셨는지 또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었고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또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언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어제는 그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또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 번의 하루를 살아낼 텐데 그 지혜에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시 이 구절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있는데요. 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을 값으로 따진다면 또 그 여인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제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진주가 비싸긴 해도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진주가 정말 값진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주가 나오면 항상 값어치가 크고 또 가치가 큰 것으로 설명이 많이 되는데요. 현숙한 여인이 지금 이 값진 것을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정말 귀한 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이고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그로 인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쭉 그 설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학자마다 다양할 뿐더러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 그래서 그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여인의 역할 또 그 여인의 중요성을 막 강조해가지고 남성들에게 반드시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하고 여성들에게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본달락의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인간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큰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여성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면, 또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막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 자체,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의인화해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결국 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현숙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돌보는데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끌고 정숙한 몸가짐을 가지고 그 가족의 근심을 없애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게다가 이웃을 보살피는 자리에까지 나가서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벌어들이는 것만큼 베푸는 일에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궁핍한 자를 위해서도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뭔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또 누군가를 험담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하면서 신중하고 적절한 말들을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 어렵고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내조를 받는 남편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유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는 현숙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주변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말하고 또 가르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을 제했다라는 거죠. 악한 것들을 없앴고 그녀에게서 항상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 또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귀한 삶이고 주변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요, 사실 하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변을 잘 섬기는 척,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척, 나에게 들어오는 만큼 내가 주변을 돌보고 있는 척은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해를 다른 방법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조건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기보다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주변이 돌아보기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또 억지로 해낸다고 또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섬긴다고는 했으나 어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가족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서 버티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버텨내는 거지 그 일들을 섬겨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주보다 값지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그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삶이 주변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요, 집안을 돌보면서도 성실과 인내로 해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핍절한 상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생활이 있기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물질들을 풍성할 수 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였기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욕심이 사람의 길을 망친다는 것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이 만들어져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가정과 산업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잠언 그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많은 삶의 어떤 처세술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여러 장 통해서 등장하였고 우리가 다 읽고 많이 은혜를 나누었지만 결국 잠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며 또 주변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현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실히 생활에 임했고 산업을 풍부하게 늘리기도 하였고 이웃의 가난해 있는 또 어려움 약해 있는 자들을 챙기기도 하였고요.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무언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궁핍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쉽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을 들여서 그 누군가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또 내가 그를 돕는다는 것까지 나가는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는 적당히 마음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편하게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준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 행동에까지 이르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야 함을 우리는 살아봐서 또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려움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까지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산업을 늘리는 것, 또 현숙함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함께 사랑과 자비도 겸비하는 것, 우리가 사실 다 가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살고 싶겠죠. 저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한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부된 자들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생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숙함을 완성케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 내가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것,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으니까,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요. 주변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 전원이 애쓰고 힘쓰었다기보다는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주변과 공동체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의 근본을 이루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은 나라는 존재가 내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잘한다고 뭐가 바뀌냐라는 말을 좀 자주 하거든요. 나 하나 이거 좀 한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은, 나 하나쯤이라는 그 생각이 본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본인의 삶의 신앙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가 화목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결국 오늘 말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보통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교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와 또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여인이 열심히 쉬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일해서 그로 인해 주변이 함께 성장하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막 감동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들고 자신의 삶을 이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낼 때 본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이, 또 공동체와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니까 그냥 뭐 그런 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정말 귀하고 복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나의 하루가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주변이 함께 살아나가는 그 힘을 내는 그 첫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또 그 시작되는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만들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